그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보더라도 알아보지 못할까 염려하였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로 얻은 힘을 기뻐하면서 굳세고 자유로운 발걸음으로 자기 길을 서둘러 가고 있을 때에 몇 사람의 바리새인을 만났다. 그는 즉시 그들에게 자신의 병 나은 것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그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냉담하게 듣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들은 이마를 찌푸리면서 그의 이야기를 중단시키고 왜 그가 안식일에 자리를 가지고 다니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주의 날에 짐을 들고 다니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그에게 엄격히 상기시켰다. 그 사람은 기뻐서 그날이 안식일인 줄도 잊어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능력을 받으신 분의 명령을 순종한 데 대하여 하등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대담하게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들이 이를 행한 이가 누구인지 물었으나 그는 말할 수가 없었다. 이 관원들은 오직 한 분만이 이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을 행한 것이 예수님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는 그분을 안식일을 어기는 자로 정죄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의 판단에는 그분께서 안식일에 앓는 사람을 고침으로 율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함으로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고 생각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너무나 왜곡시켜서 그 율법을 속박하는 멍에로 만들었다. 그들의 무의미한 요구들은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웃음거리가 되었다. 특별히 안식일은 갖은 형태의 무의미한 제한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안식일은 그들에게 즐거운 날도 여호와의 성일도 존귀한 날도 아니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준수를 견디기 어려운 무거운 짐으로 만들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불을 켜거나 심지어 촛불을 켜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사람들은 규칙상 그들 스스로 행하는 것이 금지된 많은 일들을 이방 사람에게 의존하였다. 그들은 만일 그런 행위가 죄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을 고용하여 그런 일을 하게 하는 사람들도 그들 스스로 그 일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이 죄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어 있으며 모든 다른 사람들의 형편은 이미 소망이 없는 까닭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더 나빠질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순종할 수 없는 계명은 하나도 주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율법은 불합리하거나 이기적인 제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을 만났다. 그는 속죄제와 아울러 자신이 받은 큰 자비에 대한 감사제를 드리기 위하여 왔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경배자들 가운데서 그를 발견하고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심으로 자신을 알리셨다.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구원자를 보자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적개심을 알지 못한 채 자기에게 질문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이 바로 자신을 치료해 준 분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는 사내들인 앞에 끌려 나와 안식일을 어기셨다는 고소에 답변하시게 되었다. 만일 이때의 유대 나라가 독립국이었다면 이러한 고소는 그분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목적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에 예속되어 있었으므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에 처할 권한이 없었다. 그리스도에 대한 고소를 로마의 법정에서 중하게 취급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달성하기를 바라던 다른 목적들이 있었다. 그분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심지어 예루살렘에서까지도
그들의 가마보다 더 큰 가마를 백성들에게 끼치고 계셨다. 랍비들의 연설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던 무리들이 그분의 가르침에는 마음이 끌렸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그들의 마음은 따뜻해지고 안위를 받았다. 그분은 하나님을 복수하는 재판장이 아니요 온유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며 자신 안에 반사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셨다. 그분의 말씀은 상한 심령의 향기와 같았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자비로우신 행위로서 낡은 유정과 사람이 만든 계명의 가혹한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함이 없는 충만함으로 제시하셨다.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초기의 예언 중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백성들이 그리스도께 모여들고 있었다. 무리들의 동정적인 마음들은 제사장들이 요구하는 고루한 의식보다 사랑과 자비의 교훈을 받아들였다. 만일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방해하지 않았다면 그분의 가르침은 이 세상이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개혁을 일으켰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지도자들은 그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가마를 꺾어버리기로 결심하였다. 그분을 사내들인 앞에 고소하고 그분의 교훈을 공공연히 비난한다면 그것은 이 일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의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큰 존경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감히 랍비의 요구를 비난하거나 그들이 백성들에게 지운 짐을 덜어주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성 모독죄뿐 아니라 대역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랍비들은 이런 바탕 위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혐의를 일으키기를 바랬다. 그들은 예수께서 확립된 관습을 정복하여 백성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므로 완전히 로마에 예속시키기 위한 길을 예비하려고 힘쓰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랍비들이 그렇게도 열성적으로 성취시키려고 하던 계획들은 사실은 사내들인 회의 외에 다른 회의에서 시작되었다. 사단은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정복하는 일에 실패한 후에 공생애에 들어가신 그분을 반대하고 가능하면 그분의 사업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세력을 규합하였다. 사단은 직접적이며 개인적인 노력으로 성취할 수 없었던 것을 계략으로 이루어 보려고 결심하였다. 사단은 광야에서의 투쟁에서 물러서자마자 그와 동맹한 천사들과의 회의에서 유대 백성들이 그들의 구속주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한층 더 어둡게 할 계획을 완성했다. 사단은 종교계의 인간 대리자들에게 진리의 옹호자에 대한 자신의 증오심을 고취시킴으로써 그들을 통해 일하려고 계획하였다. 사단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하여 그분의 생애를 가능한 한 괴롭게 만들므로 그분께서 당신의 사업을 하는 중에 낙담하게 되기를 원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구주에 대항하여 싸우는 일에 사단의 도구가 되었다. 예수께서는 그 율법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고 오셨다. 그분은 율법의 위험성을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높이실 것이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라고 성경은 말한다. 그분은 안식일을 축복은커녕 저주가 되게 한 이 무거운 짐이 되는 요구사항들로부터 안식일을 자유케 하러 오셨다. 예수께서는 이런 이유로 베데스다에서 안식일을 택하여 치료하는 일을 행사하셨다. 그분은 주일 중 다른 날에도 병자를 고칠 수 있었을 것이며 그 병자에게 자리를 가지고 가라고 명령하지 않고 단순히 고치기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했더라면 그분이 원하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지상생애의 모든 행동에는 현명한 목적이 밑받침이 되어 있었다.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은 그 일 자체와 그 교훈이 다 중요했다. 예수께서는 그 묵가에서 고통당하는 자들 가운데서 당신의 치유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이루어진 큰 역사를 공표하기 위하여 그의 자리를 들고 시가지를 통과해 가라고 하셨다. 그렇게 하면 안식일에 그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질문이 일어나게 될 것이므로 예수께서 주의 날에 관한 유대인들의 금령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유전들이 무용하다고 선언하실 길이 열릴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하는 사업이 안식일의 법과 조화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은 고통당하는 인류를 섬기기 위하여 하늘과 땅을 항상 오르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사업과 조화되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선언하셨다. 모든 날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 날들 동안에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계획들을 수행하신다. 만일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해석이 올바르다면 처음에 땅에 기초를 놓으신 이래로 모든 생물을 살리고 붙들기 위하여 일해온 여호와께서 잘못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의 사업을 좋다고 선언하고 그 사업의 완성을 기념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종결하고 우주의 끊임없는 일상적인 과정을 중지시키셔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태양이 안식일에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지구를 따뜻하게 하고 초목의 양분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그 온화한 빗줄기를 차단하셔야 하는가? 천체들이 성일에는 종일토록 조용히 정지하여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시냇물들이 들과 숲에 물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바다의 물결이 그 쉴 줄 모르는 조수의 간만을 멈추도록 명하셔야 할까? 밀과 곡식은 자라기를 멈추고 익은 포도송이는 그 자줏빛 결실을 연기해야 하는가? 초목들은 안식일에 싹을 틔우거나 꽃을 피워서는 안 되는가?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땅의 열매와 삶을 매력있게 만들어주는 축복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천연계는 변함없는 과정을 계속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잠시라도 당신의 손을 멈추실 수가 없는데 만일 멈추신다면 인간은 기절하여 죽을 것이다. 사람도 또한 이날에 행해야 할 일이 있다. 생활에 불가결한 일은 행해져야 하며 병자는 돌보아야 하며 공공한 자들의 필요는 공급해 주어야 한다. 안식일에 고통받는 자를 구하기를 게을리하는 자는 죄가 없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므로 자비로운 행위는 안식일의 의도와 완전히 조화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이 안식일이나 다른 어떤 날에 경감될 수 있는 고통으로 한 시간이라도 고통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 하나님께 대한 요구는 다른 날보다 안식일에 한층 더 크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일상의 직업을 떠나서 명상과 예배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그들은 다른 날보다도 안식일에 더욱 많은 은총을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들은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하나님께 요구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축복을 갈망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들어주기 전에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않으신다. 하늘의 사업은 결코 중단되지 않으므로 사람들도 선한 일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은 쓸모없는 무의의 시간이 되도록 의도되지 않았다. 율법은 주의 안식일에 세속적인 일을 금지하고 있다. 생계를 위한 일은 중지해야 한다. 세속적인 향락이나 이익을 위한 노동은 그날에 적법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하시는 역사를 쉬고 안식일에 안식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사람도 그의 일상의 일에서 떠나 이 거룩한 시간을 건전한 안식과 예배와 거룩한 행위에 바쳐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업은 율법에 완전히 일치했다.
그 행위는 안식일을 존귀하게 했다.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사업과 동일하게 신성하고 같은 성격의 사업을 행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한층 더 격분하였다. 그들이 이해한 대로는 예수님은 율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부름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선언하신 것이었다. 유대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라 불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한 관계 속에 두신다고 해서 그처럼 격노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을 모독하였다고 비난함으로써 그분이 최고의 의미에서 이 주장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그리스도의 대적들은 그분이 그들의 양심에 깊이 확신시켜 주신 진리를 꺾을 만한 논증을 제시할 수 없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관습과 유전을 인용할 수 있을 뿐이었으며 이런 논증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끊임없는 자연의 순환에서 끌어내신 논증과 비교할 때 빈약하고 맥없어 보였다. 랍비들이 빛을 받고자 하는 욕망을 조금이라도 느꼈었더라면 그들은 예수께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심을 확신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하신 요점들은 회피하고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분에 대항하여 분노를 일으키려고 했다. 관원들의 분노에는 한도가 없었다.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죽였을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감정은 강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질병을 고치고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시던 예수님을 친구로 인정하였으며 예수께서 베데스다에서 그 고통당하는 자를 고치신 것을 정당하게 생각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얼마 동안은 증오심을 억제할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는 비난을 반박하셨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비난하고 있는 그 사업을 내가 행할 수 있는 권위는 곧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본성과 의지와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이다. 모든 창조 사업과 섭리에 내가 하나님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다.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그분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행하려고 한 바로 그 사업을 행하신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아들을 비난하고 있었다. 그들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자신들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켰으며 자만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행동하고 있었다. 그들은 범사에 자신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행동을 지도해줄 보다 고상한 지혜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고 그분의 능력에 의존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으므로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셨고 아버지께서는 날마다 당신의 계획을 공개하셨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생애가 단순히 그분의 뜻을 이행하는 생애가 되도록 해야 한다. 모세가 하나님의 거처로서 성소를 지으려고 할 때 산에서 그에게 보여준 식양대로 모든 것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열성이 충만했다. 재간과 기술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모세가 지시한 것을 수행하도록 준비되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보여준 모형을 따르지 않고는 방울, 석류, 장식, 술, 휘장, 그리고 성소의 어떤 기명들도 만들어서는 안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그에게 하늘의 것들을 보여주셨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모세를 덮으신 것은 그가 모형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 모형에 따라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그분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영광스러운 품성의 이상을 당신의 거처로 삼기를 원하셨던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앞을 지나시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노라 라고 선언하셨을 때 산에서 그에게 식양이 보였다. 이스라엘은 그들 자신의 길을 선택하였다. 그들은 모형대로 건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지하시는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지상생의 세세한 일들을 하나님의 이상과 일치되게 형성시키셨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와 같이 우리의 품성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야 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본을 쫓아 지어야 하는데 그 본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그리스도이시다.